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5월 15일 치유 새벽기도회 치료의 날인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이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자리는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치료의 빛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비추시는 치료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11절 동사가 하나 나오죠. 힘쓰고, 또 18절에 위로하라. 제가 붙여서 힘쓰고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치유 새벽 기도의 날이라 다른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오늘 4장 13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연약한 이들, 치유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썼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3장까지 어제 말씀까지 이어진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4장, 5장 말씀은 교회를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오늘 13절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5장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교리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덕적인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힘쓰는 거라는 거죠.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산 재물이 되도록 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도덕적인 성화, 거룩함. 이 거룩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왜 불러내셨냐? 7절에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19장 2절 말씀에도 있고 11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역과 많은 탄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너희는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로마 시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던 로마 시대 아닙니까? 주후 51년에서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 로마 공정화 공화당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느냐? 첩이 있던 시대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정부를 두던 시대입니다. 공창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악하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도요, 만만치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쁜 짓, 남의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기에다 헬라주의, 쾌락주의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살아갔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다르게 산다. 세상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사람들 다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공창제도 뭐예요? 이게 뭐 나쁜 짓 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첩을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종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요. 5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성도 아니냐? 거룩한 무리가 아니냐?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시대가 악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지 마라.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세욕을 따르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른 이해 아내인데도 뺏어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 형제를 해하는 행위죠. 기가 막힌 행위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기억해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도덕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윤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면서 이 일에 11절 보세요. 힘쓰라. 그렇게 행하고 힘쓰라. 10절에는 그렇게 행하고 11절 마지막엔 힘쓰라. 그렇게 행하고 힘쓰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기를 행하고 그렇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힘써라. 그 당시에 이미 가진 것 물려받아서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기 힘쓰라는 말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볼 얘기지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3장 10절 한번 여러분 뒤에 한번 몇 장만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 있고 후서는 3장이 있는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았지만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누가 부모가 물려줘서 그거 있으니까 마음껏 쓰고 마음껏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마음껏 세욕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줬으니 배운 바대로 행해라. 열심히 일해라.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그 포천의 은성스토원의 엄목사님이라고 계셨죠. 그 은성스토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그 큰 그 돌에다가 써놨던 글씨 노동도 기도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은성스토원에는 기도하는 시간, 밭에서 일하는 시간 하루 2끼 먹는 시간 2끼 빼고 그다음에 저녁에 해 질 때는 자고 해 뜰 때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동도 기도다. 일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먹는 것도 하루 3끼 먹을 시간이 있어요. 하루 2끼만 먹고 해가 질 때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쉰다. 새벽에 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물론 원주에 있는 그 김용기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 받은 거,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요 사람은 늙고 죽어요. 오늘 치유 새벽 기도회니까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다른 본문으로 안 택했어요.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이 말로 위로하래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은요, 죽은 자 같은데 형제들아,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요 연약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입니다. 어제도 6월 리더스 책에 그 월간지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목차에 보니까 눈에 팍 띄는 게 있어요. 노화가 병인가? 리더스 6월호에 나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의학 박사가 서 노화가 병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화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다 나이 들어가면서요 조금씩 약해지잖아요. 우리 어제 우리 장석신 장로 여기 계신데 죄송한데 어제 건강 검진을 받고 오셔서 점심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건강 검진했더니 우리 장로님도 이제 70연세 다 돼 가시니까 귀도 약해지고 다른 데도 약해, 혈압도 높아져서 내과 가서 다시 진료받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기분이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시대요. 제가 그때 막 그 전에 그 책 월간지 받고 그거 읽다 내려와서 장로님 근데 노화는 병이 아니래요. 힘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그 목사님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약함이 다 있어요.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건강해 보려고 애도 쓰고 살도 빼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뼈도 약해지더라고요. 뭐 우리 이상원 집사님도 오늘 또 오셨네 새벽에. 병원에 가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다 약해져 있어요. 그게 다 인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스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약해지는 게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 물건 사면 그게 늘 새 겁니까? 쓰면 조금씩 닳아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뭐 유지방 분해 같은 거 나이 들면서 잘 못하면 우유 먹던 것도 두유로 바꿔보고 그러면서 적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인스턴트 음식 먹어도 소화 잘 된다고 그러고 뭐 애들은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좋을 때다 잘 먹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몹쓸 병이나 질고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가실 때는 다 가신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1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 165쪽. 자, 우리 이 말씀 오늘도 죄송하지만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왜 오늘 말씀의 부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헬라주의는요 죽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가 나온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뭘 우리 즐기고 즐기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선조들은 뭐라고 시조가 있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 마지막 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깨우신다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며 괜찮아요. 우리 다 연약함 가지고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연약해져요. 물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자기가 연약해지는데 나 연약해졌어 좋아 그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뼈가 약해져가지고 요즘에 타이핑을 하는데 손가락 2개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데 타이핑을 하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마취해 놓은 거 풀리지 않은 기분이에요. 지금 기분은 안 좋지. 그런데 그렇다구나. 그렇지, 나도 약하지.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전에 할머니들 부르실 때, 찬송 부르실 때 기억나십니까? 날로 가까워. 사실 어떻게 하루를 살았다라는 얘기는 하루 더 천국에 가까워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제 D 마이너스. 우리 천국 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천국 갈 날이 적게 남았어요. D 마이너스예요. 언제 부르셔도 갈 날이에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앞에 막 나와 있는 것처럼 세욕을 따르고 세상이 쾌락주의로 갈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 안에서 사는 자들아. 오늘도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파도 예수 안에서 아픈 사람이고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1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죠. 뒤에도 보세요. 계속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도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소망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소망이 깨어날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헬라주의는 죽음이 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는 거예요. 깨우신다고.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을지라도, 또 우리가 연수가 닿아야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그게 죽음, 헬라주의 그 세계관이 아니고 죽음, 끝, 벽,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일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 믿음. 우리가 믿음 있냐 그러니까는 맨날 돈 생길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을 믿는 거고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요, 말도 함부로 못해. 인권 때문에 요즘에 무슨 코로라를 무슨 이태원 클럽이 뭐야 도대체? 옛날에 있던 고고장 같은 거예요. 아무도 어른들도 게이바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없던 말들이 막 생겨나죠. 성소수자. 우리 또 말 잘못하면은 또 이 온라인 나가니까는 참 공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요,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2000년 후의 시대로 눈으로 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대로 잘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알고 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따라가지 말고 좀 구별되게 살자고, 거룩하게 살자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따라가요? 구별되게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 그 앞에 설진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겠냔 말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고 사시라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핍박을 당해도,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냥 바울은 다른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오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계실 겁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라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힘으로 하면은요 밀리지 않았어요. 팔씨름, 전 또 유도, 태권도 다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는요 제가 정말 그럴 때 있었어요. 목사도 제가 일찍 됐잖아요. 목사도 참 일찍 됐어요. 저는 20대 다 목사 됐고 부목사 생활도 20대부터 다 했고요. 동해에 있을 때에는 그때 아기가 어렸으니까, 병원가 어릴 때니까 그 동해 주변에는 온천들이 많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고 뭐 이럴 때 월요일날 쉬는 날 목욕도 잘 가고, 제가 목욕을 좋아하니까 목욕탕도 갔다 오고. 거기도 동해 해안가 바다들은 트럭이 많이 다니잖아요. 트럭이 막 다니는데 트럭은 달려요. 또 해안까지 트럭 사고가 참 많이 나요. 근데 차가 가는데 트럭이 막 빨리 안 간다고, 저도 빨리 달리고 있는데 규정 속도보다도 빠른데도 막 깜빡깜빡하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가라고.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제가.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도 옆으로 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근데 목욕하고 났더니 머리가 막 헝클어진 상태에다가 추리닝 바람 아니에요. 제가 딱 내리니까 그 사람도 내려가지고 저한테 대들라고 왔다가 제 등치랑 막 이거 보니까 다시 뒤돌아가지고 빨리 트럭 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줬어요 그냥.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러면 겁나요 먼저. 제가. 그게 사람이더라고. 그게 사람. 그게 사람. 우리가 예전처럼 뭐 제가 20대처럼 막 그러고 다니면은 그 얼마나 또 징그럽겠어요. 다 연약해지면. 우리 이상원 집사님 병원에 지난주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다 연세 드신, 뼈 정형외과니까 다 연세 드셔가지고 걷는 것도 다 어눌해요. 근데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곧 그래요.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있음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오늘 연약한 이들에게는 정말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화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 천국 가까우나 보다.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